요즘에 성경 통독이라고 하는 프로그램들이 교회에서 많이 이렇게 하게 되어지는데, 저는 큐티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하나 이렇게 한번 레코멘드 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고 하면 바로 사복음서를 즐겨 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복음서에는 누구의 말씀이 참 많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여러분 계속해서 반복을 해서 보면 굉장히 큰 임팩트가 우리 안에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통독하는 것도 참 좋지만요, 여러분 시간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마태복음을 본다든지 마가복음을 본다든지 오늘 누가복음을 본다든지,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내 삶 가운데 문제가 있을 때 특별히 여러분 복음서로 돌아와서 복음서 속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발견하고 알아갔으면 참 좋겠다. 또 습관을 그렇게 만들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이번에 큐티를 적용을 하면서 다시 한번 또 예수님의 말씀을 보는 일에 또 집중을 해보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저에게 주시는 인사이트가 또 다른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오늘 성령님에 의해서 예수님은 계획되어졌어요. 성령에 잉태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도 오늘 세례를 받으실 때도 누가 임합니까? 성령이 역사하시잖아요.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역사하시잖아요. 그리고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 시험 받으러 가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도 성령님에 의해서, 오늘 예수님의 세례도 성령님에 의해서, 예수님의 사역도 성령님에 의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삶 자체가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신 일이 얼마나 많고 그 기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다를 잠잠케 했어요.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이 누구길래 저 바다를 향해서 이야기할 때 잠잠하냐라고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해당장 야이로의 딸도 살리고 오늘 12의 혈류증도 살리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하시는 일이 너무 권위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모든 것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 성령 하나님이 동행하셨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하고 성령으로 세례받고 오늘 성령으로 이끌려서 모든 사역을 감당했다.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 신약 성경, 특별히 사복음서 안에, 공관복음서 안에 예수님을 바라보면 잘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저는 참 큐티를 통해서 저는 너무 큰 인사이트를 받았어요. 여러분도 특별히 성경을 크게 다 못 본다고 한다고 하면 오늘 특별히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 그쪽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 많이 좀 보시면 크게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저희 큐티 적용의 유익에 관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한 가지 예를 올려드렸는데 좋은 도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어떡합니까? 오늘 1월 하고도 31일이네요. 새해를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월 하고도 31일 마지막 날입니다. 세월이 참 빨리 갑니다. 그렇죠? 여러분 날마다 이 세월을 허송세월로 보내지 않고 하늘나라에 쌓이는 그러한 날로 만들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하루, 그리고 그 하나님과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는 하루를 살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꽉 찬 하루로 아마 천국에 기록해 놓지 않을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21절로 31절의 말씀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음란의 문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음란을 넘어서서
고린도 교회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바로 교회 안에 은사 활용입니다. 여러분 12장이 은사장이죠. 14장이 은사장이죠. 12장, 13장, 14장 이 전체 세 장을 오늘 완전히 은사에 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참으로 중요한 이슈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져 갈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오늘 바로 은사를 어떻게 활용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은사를 자랑할 것이냐, 자랑하게 되어지면 한쪽은 반드시 소외되어져요. 밸런스가 안 맞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 교회 안에 내가 가진 달란트를 오늘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연합할 것인가, 어떻게 아름다운 조화를 이룰 것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묵상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묵상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우리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봅니다. 21절에 보면 서로 지체를 향하여 쓸모없다고 말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21절에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자, 그런 이야기로 진행되어지고 있고요. 22절, 23절에 보면 약해 보이는 부분이 더 중요한 것이 많다. 너희들의 눈에 보기에는 이것이 약해 보이지 아니야. 약한 것에 더 중요한 것이 많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이고요. 24절, 25절에 보면 하나님은 몸을 고르게 만드셨다. 따라서 지체들 간에 서로 돌보게 하도록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26절, 27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로서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저께 뭘 따다가 여기 피가 났는데요. 아려요. 이 손만 아려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디까지? 내 마음까지 아리는 거예요. 그렇죠? 내 마음까지 아리는 게 아니라 우리 안의 마음까지 아려요. 얼마나 다쳤네. 약 발라주면서 데일밴드 발라주고요. 안의 마음까지 아파요.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한 지체 안에 조금만이라도 다쳐지게 되어지면 아니면 이 손톱 옆에 이 가시 하나만 떼다가 아파도 여러분 얼마나 많이 아픕니까? 그렇잖아요. 그렇다는 것이요. 지체가.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이런 하트가 있어야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 오늘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고 사촌이 집을 사면 오늘 배가 아프고 누구 하나가 11조를 많이 내면 배가 아프고 이렇게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28절 30절에 보면 수사학적인 질문들을 통해 가지고 모든 은사가 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28절에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그러니까 수사학적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다 사도냐? 다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냐? 다 선지자냐?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각기 다 다르지만 하나이어야 되고 각기 다 다르지만 오늘 하나로 연합되어져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31절에 정말 위대한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여러분 더욱 큰 은사가 뭡니까? 오늘 여기에 보니까 첫째는 사도요 라고 했는데 사도가 제일 큰 은사입니까? 그거보다 더 큰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뭘까요?
뒤에 설명하겠지요. 12장 다음에는 뭐죠? 13장. 13장은 뭐죠? 사랑장이죠. 더욱 큰 은사. 은사 중에 은사.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는 뭐라고요? 사랑의 은사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2장이 은사장이고 14장이 은사장이고, 이 은사와 은사를 연결해 주는 것은 오늘 사랑 외에는 없다라고 말씀해 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큐티인 여러분, 가장 큰 은사, 오늘 내가 사도의 은사를 가지고도, 오늘 내가 선지자의 은사가 가지고도, 내가 오늘 목사의 은사, 오늘 장로의 은사, 어떤 높은, 나름대로 높다고 생각하는 자리에 다 가져도 오늘 그 모든 것을 한다 할지라도 오늘 사랑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괭과리와 같은 시끄러운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교회도 사랑이 없으면 그는 시끄러운 교회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은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은사를 움직이는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최고의 은사는 사랑의 은사예요. 사랑의 은사가 없을 때는 전부 다 괭과리 소리만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시끄러운 거예요. 간단해요. 교회가 시끄러운 것은 사랑이 없기 때문이에요. 오늘 더욱 큰 은사를 삼아라고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이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여,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지만 오늘날 우리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는 분파가 4개밖에 없어요. 우리는 분파가 40개가 넘어요. 그러면 이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바로 자랑질하지 말고 오늘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연합을 향해서 서로 낮추고 조화를 이루고 사랑으로 사역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어떤 말씀이 와닿습니까? 저는 당연 31절이에요. 더욱 큰 은사 말입니다. 왜냐고 하면 진짜 최고의 은사를 사모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에 와닿았어요. 묵상 질문을 해봅니다. 사랑의 은사를 받고 누리고 살려고 하면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분들은 다 사랑의 본체이신 그분의 행함을 공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때 어떤 것을 중심으로 해서 바라보느냐고 하면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오늘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오늘 사랑의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오늘 하나님을 사랑의 본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영성신학자 교수님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람은 세 사람이 홀수로 모이면 동력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이 하나님은 세 분인데 하나로서 어떻게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은 둘이든 셋이든 홀수든 짝수든 상관없이 하나 되는 거죠. 오늘 성경을 볼 때든 내가 큐티를 할 때든 오늘 그 중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오늘 나타나고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오늘 성경을 보고 설교를 하고 오늘 삶을 나누고 그렇게 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요. 사랑이란 관점에서 성삼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삶, 그러한 큐티, 그러한 우리 삶의 모습들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적용을 하기를 좀 심플하게 했어요. 뭐냐고 하면 사랑장 한번 내가 오늘 10번 한번 읽어보자. 그래서 이 사랑에 관해서 좀 더 한번 깊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 한번 만들어 보자 생각하고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을 한번 10번 정도 오늘 리피트하면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큐티인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은사를 자랑하기보다 그 은사를 활용하는 나에게 있어서 사랑이 얼마나 있는지를 점검해보는 아름다운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은사였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은사가 12장, 13장, 14장 그 모든 것이 은사에 관한 문제라고 하는 이 많은 것을 할애하면서 써내려간 것을 보면 더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은사를 자랑하지 말고 내가 이 은사를 활용할 때에 나는 얼마만큼 사랑을 품고 이 은사를 사용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우리의 사랑의 점검이 먼저 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묵상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합니다.